가톨릭 교리서 121번째 2398항 자녀 출산은 혼인의 선이기요 선물이며 목적이다. 생명을 탄생시킴으로써 부부는 하느님의 부성에 참여한다. (2399항) 출산조절 가족계획은 책임이 있는 부성과 모성의 한 측면을 표현한다. 부부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이건대 직접적인 불임, 수술이나 피임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2400항) 간음, 이혼, 일부 다처제, 내연의 관계는 혼인의 존엄성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다. 제7절 7째 계명.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2301항) 일곱째 계명은 이웃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차지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금한다. 이 계명은 현세의 재물과 인간 노동의 결실에 대한 관리에서 정의와 사랑을 명한다. 그리고 이 계명은 공동선의를 위해서 재산의 보편적인 용도와 사유재산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인은 현세의 재물을 하느님과 형제적 사랑을 위해 사용하면서 살도록 힘써야 한다. 1. 재물의 보편적 목적과 사유재산. 2402항 태초에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자원을 인류의 공동관리에 맡기셨으며 그것을 돌보고 노동을 통해 지배하며 그 결실을 누리도록 하셨다. 창조된 모든 재물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궁핍해질 수 있고 폭력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인간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땅은 사람들에게 분배되었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각 사람마다 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마련하며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정당하다. 재산의 소유는 사람들 사이에 본래 있어야 할 연대성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2403항 정당한 방법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다 하여도 그 시초부터 인류가 받은 땅은 여전히 공동의 선물이다. 비록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사유재산권과 그 재산권의 행사를 존중해야 하더라도 재물의 보편적 목적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2404항 재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외적 사물을 자기 사유물만이 아니라 공유물로도 여겨야 하며 그러한 의식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소유자는 하느님의 관리인이 되어 그 재산 내에서 이익을 내고 그 혜택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누구보다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2405항 토지나 공장과 같은 물질적인 생산재 또는 재능이나 기술과 같은 비물질적인 생산재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 소출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재나 소모품을 가진 이들은 그것을 절제 있게 사용하여 손님이나 병자나 가난한 이들이 가장 좋은 몫을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2406항 정치 권력은 공동선의를 이룰 수 있도록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를 규제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인간과 그 재물에 대한 존중. 2407항 경제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려면 현세 재물에 대한 애착을 조절하기 위해서 절제의 덕을 발휘해야 하고 이웃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기 위해서 정의의 덕을 실천해야 하며 황금률에 따라 그리고 부요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당신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주님의 너그러우심을 본받아 연대의식을 길러야 한다. 타인의 재물 존중. 2408항 일곱째 계명은 도둑질 곧 타인의 재물을 그 주인의 정당한 의사를 거슬러 빼앗는 것을 금한다. 그러나 동의가 추정될 수 있거나 거절이 타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재물의 보편적인 사용 목적에도 어긋난다면 그것은 절도가 아니다. 긴급하고 필수적인 것, 의식주를 조달하기 위해서 타인의 재물을 차지하고 사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는 분명한 위급 상황의 경우가 그러하다. 2409항 타인의 재물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차지하는 모든 행동은 비록 그것이 민법의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곱째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를테면 빌려온 재물이나 습득물을 일부러 간직하고 있거나 장사할 때의 속임수, 부당한 품삯을 지불하는 행위, 타인의 무지나 필요를 틈타서 물건값을 올리는 행위 등이다. 다음과 같은 행위들도 도덕적으로 부당하다.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 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려고 하는 투기,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람들의 판단을 빗나가게 하는 매수, 기업의 공유재산을 가로채서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탈세, 수표와 계산서의 위조, 과도한 지출 낭비 등이다. 개인 소유물이나 공공소유물에 일부러 손해를 입히는 행위들은 도덕률에 어긋나며 보상을 해야 한만 한다. 2410항 약속은 지켜야 하며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맺은 계약은 엄격히 이행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상당 부분이 개인이나 법인 사이의 계약 준수나 계약 이행에 달려있다. 매매에 관한 상업적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근로계약 등이 그러하다. 모든 계약은 성실히 합의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2411항 계약은 사람들의 권리를 엄격하게 존중하는 가운데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거래를 규제하는 교환의 정의에 따라야 한다. 교환 정의는 엄격한 의무를 지운다. 그것은 소유권의 보호와 채무의 변제, 자유로이 계약한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한다. 교환 정의가 없이는 다른 어떤 형태의 정의도 불가능하다. 교환 정의는 시민이 공동체에 대하여 공명정대하게 이행해야 할 것을 정하는 법적 정의와 구별되고 공동체가 시민의 공헌과 필요에 상응하여 그들에게 이행해야 할 것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와도 구별된다. 2412항 교환 정의에 따라 저지른 불의에 대해 배상하려면 훔쳐온 재산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라는 zak케오의 약속을 들으시고 그를 칭찬하셨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타인의 재물을 빼앗은 사람은 그것을 돌려주거나 그 물건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현물이나 돈으로 동등한 가치만큼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그 소유주가 그것으로 마땅히 얻었을 결실과 이익도 돌려줄 의무가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도둑질에 가담했거나 훔쳐온 물건인 줄 알고 그것을 이용한 모든 사람도 자신의 책임과 이득에 비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을 미용했거나 도와주었거나 작물을 은닉해 준 사람들이 그렇다. 2413항 도박, 카지노 노름 등이나 내기 자체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에게서 본인이나 이웃에게 필수적인 것을 박탈할 때 도박과 내기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된다. 도박벽은 그 사람을 도박의 노예로 만들어버릴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이다. 손해가 가벼워서 손해본 사람이 그 손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정하게 내기를 걸거나 노름에서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중대한 죄가 된다. 2414항 일곱째 계명은 이기적이든 또는 이념적이든 상업주의적이든 또는 전체주의적이든 그 어떤 이유에서거나 인간을 미속시키고 그의 인격적 존엄성을 무시하며 인간을 상품처럼 사고 팔거나 교환하게 하는 행위나 기획을 금한다. 폭력을 써서 인간을 이용가치나 이득의 수단으로 격화시키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기본권을 거스르는 죄이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인 주인에게 그리스도인인 그의 노예를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명한다. 자연계 전체에 대한 존중. 2415항 일곱째 계명은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기를 요구한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물 등은 그 본성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류 공동선을 위한 것들이다. 우주의 광물, 식물, 동물 자원을 이용할 때 도덕적인 요구도 동시에 중시해야 하는 것이다.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무생물과 생물에 대한 지배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 지배권은 미래 세대들을 포함하여 이웃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물려주려는 배려로 제한을 받는 것이다. 이 지배권은 피조물 전체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요구한다. 2416항 동물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동물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동물은 단순히 생존함으로써도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러므로 사람들도 동물을 호의로 보살펴야 한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나 필리포 네리 성인과 같은 분들이 동물을 얼마나 세심하게 대했는지를 상기해야 할 것이다. 가톨릭 교리서 122번째 2417항 하느님께서는 당신 모습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동물을 관리하도록 맡기셨다. 그러므로 식량을 구하고 의복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일과 여가에서 인간을 돕도록 동물을 길들일 수 있다. 동물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실험은 합당한 한계를 지키고 인간 생명의 지위와 보호에 이바지한다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일이다. 2418항 동물을 불필요하게 괴롭히며 마구 죽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인간의 빈곤을 구제하는 데 써야 할 돈을 동물을 위해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옳지 못하다. 동물을 사랑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인간에게 쏟아야 할 애정을 동물에게 쏟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의 사회교리. 2419항 그리스도교 계시는 사회생활의 법칙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 교회는 복음서에서 인간에 대한 진리의 완전한 계시를 받는다.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의 품위와 사람들을 일치시켜야 할 그 소명을 인간에게 증언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느님의 지혜에 부합한 정의와 평화가 요구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2420항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 교회는 경제와 사회 문제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내린다. 윤리 질서에 관해서 교회는 정치 권력과는 다른 사명을 띠고 있다. 교회는 공동선의 현세적인 국면들이 우리의 궁극 목적인 최고선을 위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교회는 현세의 재물에 대하여 그리고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올바른 자세를 고취하고자 노력한다. 2421항 교회의 사회교리는 19세기에 발전하였는데 그 시대는 현대의 산업사회가 소비재 생산을 위한 새로운 사회구조, 사회와 국가와 권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 그리고 노동과 소유의 새로운 형태 등의 문제로 복음과 마찰을 빚던 시대였다. 경제사회 분야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 발전한 것은 교회의 가르침의 영속적인 가치를 증명함과 동시에 언제나 살아있고 활기찬 성전의 참된 의미를 증언하는 것이다. (2422항) 교회의 사회교리는 점차로 분명해지고 체계화되어 가고 있다. 이 가르침은 역사가 흐르는 동안 발생한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말씀 전체에 비추어서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해석함으로써 교회가 점차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이 사회교리는 신자들의 행동에 반영될수록 선의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된다. (2423항) 교회의 사회교리는 성찰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판단의 기준들을 이끌어내며 행동의 지침들을 일러준다. 사회적 관계들이 오로지 경제적인 요소들로서만 결정되는 사회체제는 모두 인간의 본성과 그 행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 2424항 이윤이 경제활동의 유일한 원칙이며 궁극 목표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낳는다. 이 과욕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갖가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생산 집단 조직을 앞세워 개인과 단체의 기본 권리를 무시하는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난다. 인간을 오직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모두 다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이끌며 무신론의 확산을 돕는 것이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2425항 교회는 현대에 이르러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통하는 전체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이데올로기를 배격하였다. 한편으로 교회는 자본주의를 시행하면서도 개인주의와 인간의 노동에 대한 시장 원리의 절대적 우위를 거부하였다. 중앙 집권적 계획만으로 경제를 조절하는 것은 사회적 유대들을 그 근본부터 변질시키며 시장 원리만으로 경제를 조절하는 것은 사회의 정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시장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인간의 요구가 많기 때문이다. 올바른 가치체계에 따라서 그리고 공동선의 견지에서 시장과 경제의 주도권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 4. 경제활동과 사회정의 2426항 경제활동의 발전과 생산의 증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경제생활은 생산된 재화를 늘리고 이윤이나 경제력을 신장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경제생활은 우선적으로 인간에게, 인간 전체에, 인간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유한 방식들에 따라 영위되는 경제활동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정의에 비추어서 도덕적인 질서의 경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427항) 인간의 노동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서로 함께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땅을 지배함으로써 창조사업을 계속하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은 하나의 의무이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 노동은 선물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노동은 구원을 받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나자렛의 목수이시며 골고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일치하여 노동의 수고를 견뎌냄으로써 인간은 하느님 아들의 구속사업에서 어떤 의미로 그분의 협력자가 된다. 인간은 맡겨진 일을 완수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낸다. 노동은 성화의 한 수단일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상사들 안에 불어넣는 방법일 수도 있다. 2428항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타고난 능력의 일부를 발휘하고 실현한다. 노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일의 주체이며 목적인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노동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각자는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고 인류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2429항 누구나 경제적인 면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풍요로움을 제공하고 자기 노력의 정당한 결실을 얻고자 자신의 재능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각자는 공동선을 위해 합법적인 공권력의 정한 규칙을 따르도록 유의해야 한다. 2430항 경제생활에는 자주 서로 대립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해서 마찰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 경제생활의 특징을 이루는 갈등의 출현은 대립되는 그 이해관계로 설명된다. 기업의 대표들, 노동조합과 같은 기구를 결성한 노동자들의 대표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공권력과 같은 사회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협상을 통해서
갈등을 완화하도록 힘써야 한다. 2431항 국가의 책임. 경제활동, 특히 시장경제활동은 제도적, 법률적, 정치적인 규범 없이 전개될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경제활동은 통화 안정과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외에도 개인들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보장이 전제된다. 따라서 국가의 주요 임무는 노동자와 생산자가 동등하게 그들의 노동의 결실을 즐길 수 있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노동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안전을 보장해 주는 데에 있다. 국가는 또한 경제 분야에서 인간의 권리 행사를 감시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그 첫 번째 책임은 국가에 있지 않고 개인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과 단체들에 있다. 2432항 기업의 책임자들은 사회에 대해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생태학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은 이윤의 증대뿐 아니라 인간의 선익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이윤은 필요한 것이다. 이윤은 기업의 장래를 보장하는 투자를 실현하게 하고 일자리를 보장한다. 2433항 취업과 직업은 남자와 여자, 심신이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 원주민과 이주민에게 모두 한결같이 부당한 차별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사회는 나름대로 시민들이 일자리와 직업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434항 적정한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결실이다. 임금을 거절하거나 지불하는 것은 중대한 불의가 될 수 있다. 공정한 부호수를 평가하려면 각자의 필요와 그의 공헌을 동시에 참작해야 한다. 노동의 보수는 각자의 임무와 생산성은 물론 노동 조건과 공동선을 고려하여 본인과 그 가족의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만으로 정한 임금의 액수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2435항 파업이 적정한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어쩌면 필수적인 수단으로 나타날 때에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파업이 폭력을 수반하거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목적 또는 공동선에 어긋나는 목적을 내걸었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게 된다. 2436항 합법적인 공권력이 정한 분담금, 보험료 등을 사회보장기관에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실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피해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 품위의 손상을 입고 균형 있는 생활에 위협도 받게 된다. 그리고 실업자가 받는 개인적인 피해 이외에도 실업은 그의 가정에도 많은 위험을 안겨준다. 5. 국가들 사이의 정의와 연대의식. 2437항 국제적인 차원에서 자원과 경제적 수단의 불평등은 국가들 사이의 실질적인 격차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에는 성장의 수단을 소유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채무만 늘어가는 나라들도 있다. 2438항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 성질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를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몰아간다. 이미 정치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는 연대의식이 필요하다. 후진국들의 발전을 방해하는 사악한 구조를 막는 데에
연대성은 더욱더 필수 불가결하다. 부당할 뿐 아니라 나아가 폭리를 추구하는 금융제도, 국가들 사이의 불공정한 교역, 관계, 군비 경쟁은 막아야 한다. 그 대신 먼저 우선적인 것들과 복지의 등급을 정하여 도덕적, 문화적, 경제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원들을 동원하려는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439항) 부유한 나라들은 자신의 발전 수단을 스스로 확보할 수 없거나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발전에 방해를 받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도덕적으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연대성과 사랑의 의무이다. 부유한 나라들이 누리는 복지가 공정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자원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정의를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톨릭 교리서 123번째 2440항 직접적인 원조는 예컨대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으로 생긴 즉각적이고 예외적인 필요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궁핍한 상황에서 생기는 심각한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며 필요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도 불충분하다. 경제적, 재정적 국제기구들을 개혁하여 저개발 국가들과 공정한 관계를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 성장과 해방을 위해 애쓰는 가난한 나라들의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매우 특별하게 농업 분야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농부들은 특히 제3세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절대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 2441항 하느님에 대한 의식과 자신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는 것은 인간 사회가 온전하게 발전하는 데 기초가 된다. 이 온전한 발전은 물질적 재화를 증진시켜서 이를 인간과 그의 자유를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인간 사회의 온전한 발전은 경제적 빈곤과 착취를 감소시킨다. 이는 문화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추월성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준다. 2442항 정치구조나 사회생활의 조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교회 사목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 임무는 동료 시민들과 더불어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평신도들의 소명이다. 사회활동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사회활동은 항상 복음의 메시지와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하며 공동선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다운 열정으로 현세적인 일들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평화와 정의의 일꾼으로 행동하는 것은 평신도의 임무이다. 6.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 2443항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이를 돕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가난한 이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은 배척하신다.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해준 것으로서 선택된 사람들을 알아보실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표징이 된다. 2444항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교회의 사랑은 변함없는 전통에 속한다. 이 사랑은 참 행복의 복음, 예수님의 가난,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특별히 배려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할 의무를 지우는 동기들 가운데 하나이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이 사랑은 물질적 가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거나 종교적인 다양한 형태의 가난에도 미치는 것이다. 2445항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에 지나친 애착을 갖거나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사륙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2446항 요한 크리스토토모 성인은 이를 강력하게 상기시킨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먼저 정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정의에 따라 이미 주었어야 할 것을 마치 사랑의 선물처럼 베풀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이들에게 필수적인 물건들을 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선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2447항 자선활동은 육체적으로나 영신적으로 궁핍한 이웃을 돕는 사랑의 행위이다. 용서해주고 참을성 있게 견디어내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충고하며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행위는 영적인 자선활동이다. 육체적인 자선활동은 특히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을 잃은 사람을 묵게 해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며 병자와 감옥에 갇힌 이들을 찾아보고 죽은 이들을 장사 지내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자선은 형제애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이는 또한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며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다. 옷을 두 벌로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448항) 물질적 궁핍, 부당한 억압, 육체적 정신적 질병 끝으로 죽음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인간의 비참은 원죄 이후 인간이 놓이게 된 타고난 나약한 처지와 구원의 필요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표지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비참은 구세주 그리스도의 연민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이 비참을 짊어지시고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이들과 같아지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의 비참에 짓눌리는 사람은 교회의 우선적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된다. 교회는 그 초기부터 많은 지체들의 과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고 해방시키려고 노력해왔다. 교회는 갖가지 자선사업을 통해서 이 일을 해왔다. 자선사업은 지금도 여전히 어느 곳에서나 필수적인 일이다. 2449황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각종 법적 수단들, 빚을 탕감해주는 해, 이자와 담보의 금지, 11조의 의무, 하루벌이 일꾼의 품삯을 매일 지불하는 것, 남은 포도와 이삭을 주울 권리 등은 신명기의 권고에 부응하는 것들이다. 너희 땅에서 가난한 이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땅에 있는 궁핍하고 가난한 동족에게 너희 손을 활짝 펴주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당신 것으로 삼으신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써 힘없는 자를 돈으로 사들이고 빈곤한 자를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들이자 지스러기 밀도 내다 팔자라고 한 옛 예언자들의 격렬한 말씀을 배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당신의 형제들인 가난한 사람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집에 거두어 들이는 것을 어머니가 나무라던 날, 리마의 로사 성녀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에게 시중들 때 우리는 예수님께 시중드는 것이어요. 우리는 이웃을 통해서 예수님께 시중드는 것이므로 실증내지 말고 우리 이웃을 도와야 해요. 간추림. 2450항.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2451항) 일곱째 계명은 지상의 재물과 인간 노동의 결실을 관리하는 일에서 정의와 사랑의 실천을 명한다. 2452항 창조된 재화는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다. 사유재산권은 재물의 보편적 목적을 배기하지 못한다. 2453항 일곱째 계명은 도둑질을 금한다. 도둑질은 소유자의 정당한 뜻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다. 2454항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의 재물을 부당하게 빼앗고 사용하는 것은 일곱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불의를 저질렀을 때는 보상해야 한다. 교환 정의는 훔친 물건의 반환을 요구한다. 2455항 도덕률은 상업이나 전체주의를 위한 목적으로 인간을 노예화하고 인간을 매매하며 상품처럼 교환하는 행위들을 금한다. 2456항 창조주께서 주신 우주의 광물, 식물, 동물 자원에 대한 지배권은 장차 태어날 후손들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여 도덕상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 2457항 동물은 인간의 관리에 맡겨졌으므로 인간은 동물을 호의로 보살펴야 한다. 인간은 자기의 필요를 정당하게 충족시키는 데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 2458항 인간의 기본권이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필요할 때
교회는 경제와 사회의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우리의 궁극 목적이시며 최고선이신 하느님을 위해 있는 인간인 까닭에 교회는 인간의 현세적 공동선에 관심을 기울인다. 2459항 인간은 그 자신이 모든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의 주인이고 중심이며 목적이다. 사회문제의 결정적 요점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재화가 정의에 입각해서 그리고 사랑의 도움으로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2460항 노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노동의 주체이며 노동의 목적이 되는 인간 바로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노동을 함으로써 창조사업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와의 일치하여 행하는 노동은 구원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2461항 참다운 발전은 인간 전체의 발전이다. 참 발전이란 각자가 자신의 소명 곧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각자의 능력을 성장시키는 데에 있다. 2462항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자선은 형제애의 증거이다. 자선은 또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의 실천이기도 하다. 2463항 먹을 것 없고 집 없고 정착할 곳 없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비위에 나온 굶주린 거지 라자로를 어떻게 알아보지 못하겠는가?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찌 들리지 않는가? 가톨릭 교리서 124번째 제8절 8째 계명.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이 2464항 8째 계명은 타인과 맺는 관계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금한다. 이 도덕적 계명은 진리 그 자체이시며 진리를 바라시는 자기 하느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거룩한 백성의 소명에서 유래한다. 진실을 어기는 것은 말이나 행실로서 도덕적 정직을 지키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진실을 어기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기본적인 불성실이며 이런 뜻에서 계약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1. 진리 안에서 살아라. 2465항 구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모든 진리의 근원이심을 증언하고 있다. 하느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느님의 법은 진실하다. 하느님의 성실은 대대로 이어진다. 하느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느님 백성의 지체들은 진실하게 살아야 마땅하다. 2466항 하느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두 드러났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께서는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시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성화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진리를 알고자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 예수님을 따르면 성부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파견하시고
모든 진리 안에서 이끄시는 진리의 영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진리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가르치신다. 너희는 말할 때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여라. 2467안 인간은 그 본성상 진리를 찾기 마련이다. 인간은 진리를 높이 평가하고 증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개인적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자기 존엄성에 따라 본성적으로 진리, 특히 종교에 관한 진리를 추구하도록 이끌리며 또 그 진리를 추구할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또한 깨달은 그 진리를 따르고 자신의 온 삶을 그 진리의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 2468화 인간의 행실과 말이 올바르다는 뜻의 진리는 정직, 성실 또는 진솔함이라고도 부른다. 진리 또는 진실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으로 참된 것을 보여주고 자신의 말로서 참된 것을 드러내며 이중성과 위장과 위선을 피하게 하는 덕이다. 2469항 상호 신뢰가 없다면, 곧 서로에게 진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더불어 살 수 없을 것이다. 진실한 사람은 타인에게 마땅히 알려주어야 할 것을 알려준다. 진실은 말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비밀 사이에서 올바른 중용을 지킨다. 진실은 성실과 신중을 내포한다. 정의에 따라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성실하게 진실을 밝혀주어야 한다. 2470항 그리스도의 제자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을 받아들인다. 곧 주님의 모범을 따라 단순하게 살며 주님의 진리 안에 머문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이 진리를 증언하여라. 2470랑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증언해야 하는 상황에서 바오로 사도가 재판관들 앞에서 보인 모범을 따라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 2472항 교회의 생활에 참여해야 할 의무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며 복음에서 유래하는 의무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증언은 말과 행실로서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다. 증언은 진실을 밝히거나 알게 하는 정의의 행위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살아가든 삶의 모범과 말의 증거로 세례를 통하여 입은 새 사람을 드러내고 견진을 통하여 굳세게 해주시는 성령의 힘을 드러내야 한다. 2473항 순교는 신앙의 진리에 대한 최상의 증거이다. 순교란 죽음에까지 이르는 증거를 가리킨다. 순교자는 자신과 사랑으로 결합된 그리스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순교자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 교리의 진리를 증언한다. 순교자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죽음을 참아받는다. 나는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놔두십시오. 나는 짐승들을 통해서 하느님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2474항 교회는 목숨을 바쳐서까지
자기의 신앙을 증언한 분들의 유품이나 그분들에 관한 기록을 지극한 정성으로 수집하였다. 이것이 순교자들의 행적이다. 이 행적들은 피로 쓴 진리의 기록들이다. 이 세상의 매력도 현세의 왕국도 내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는 이 세상 끝까지 통치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기 위해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나는 찾으며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을 나는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태어나게 될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 저를 그날과 그 시간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로, 당신의 수많은 순교자들 중에 들만한 자로 여겨주셨으니 당신께 찬미드립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느님, 당신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은총과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영원한 천상의 대사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당신께 영광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3. 진리를 거스르는 죄. 2475항.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이 되었다. 거짓을 벗어버린 그들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 그리고 모든 중상을 버려야 한다. 2476항. 거짓 증언과 거짓 맹세, 진실에 어긋나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을 때는 특별한 중대성을 띠게 된다. 법정에서는 이것이 위증이 된다. 맹세를 하고서 거짓말을 했다면 맹세를 어기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무죄한 이들을 단죄하거나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하고 피고가 받을 벌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들은 정의의 구현과 재판관들이 내리는 선고의 공정성을 크게 위태롭게 한다. 2477항. 사람들의 명예를 존중하려면 그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태도와 모든 말을 삼가야 한다. 여기서 빚어지는 죄상은 아래와 같다. 이웃의 도덕적 결점을 충분한 근거도 없이 은연중이라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경솔한 판단의 죄를 짓는다. 타인의 결점이나 과실을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알리는 사람은 비방의 죄를 짓는다. 허위로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해치고 그들에 대해 그릇된 판단의 계기가 되는 사람은 중상의 죄를 짓는다. 2478항. 경솔한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웃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가능한 대로 좋게 해석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선량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웃의 주장을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을 선의적으로 이해하도록 더욱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웃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그의 주장을 설명해 보라고 요청해야 하며 그의 생각이 그릇된 것이면 애덕으로 그 사람을 꾸짖어야 합니다. 만일 그것으로 충분치 못하다면 그가 바로 깨닫고서 구원을 받도록 모든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479항. 비방과 중상은 이웃의 명성과 명예를 해친다. 그런데 명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증거이고 각 사람은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타고난 권리를 누리며 존경을 받을 권리를 누른다.
누린다. 그러므로 비방과 중상은 정의와 사랑의 덕을 모두 손상시키는 것이다. 2483 지나친 찬사나 아부나 아첨으로 타인의 악행과 나쁜 품행을 부추기고 북돋는 모든 말이나 태도는 금지되어야 한다. 중대한 악습이나 죄를 칭찬하여 돕는 아부 행위는 중죄이다.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나 우정이 말의 위선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남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악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필요에 대비하기 위해, 정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지나친 찬사를 했을 때는 소죄가 된다. 가톨릭 유리서 125번째 2481항 자랑이나 허풍은 진실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이다. 악의로 어떤 사람의 행동의 일부 측면을 왜곡하여 그를 헐뜯으려는 빈정거림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2482항 거짓말은 속이려는 의도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거짓말 안에 악마가 활동하고 있음을 폭로하신다.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다. 그는 진리편에 서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거짓을 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2483항 거짓말은 진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어기는 것이다. 거짓말은 사람을 오류에 빠뜨리려고 진실을 거슬러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다. 거짓말은 인간과 진실의 관계 또는 인간과 이웃의 관계를 손상시킴으로써 인간과 주님 그리고 인간의 언어와 주님 사이의 기본 관계를 해치는 것이다. 2484항 거짓말의 경중은 거짓말로 왜곡되는 진실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상황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속마음과 거짓말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따라 평가된다. 거짓말 자체는 소주에 지나지 않지만 정의와 사랑의 덕을 심각하게 해칠 때에는 죽을 죄가 된다. 2485항 거짓말은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거짓말은 알려진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구실을 하는 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일부러 진실에서 어긋나는 말을 해서 이웃을 오류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는 정의와 사랑을 거스르는 것이다. 속이려는 의도가 진실을 알지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 치명적 결과를 가져다 줄 위험이 있을 때 그 유죄성은 더욱 크다. 2486항 거짓말은 정직의 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가한 명백한 폭력이다. 거짓말은 모든 판단과 결정의 조건인 타인의 인식 능력을 해친다. 거짓말에는 사회 불화와 그 불화로서 생긴 모든 악의 싹이 포함되어 있다. 거짓말은 어느 사회에나 다 해로운 것이다. 거짓말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며 사회 관계의 구조를 파괴한다. 2487항 정의와 진실을 거슬러 지은 모든 죄는 그 당사자가 용서를 받았더라도 배상의 의무가 있다. 어떤 잘못을 공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밀리에 해야 한다. 손해를 본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할 수 없다면 자비의 이름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만족을 얻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 배상의 의무는 타인의 명예에 끼친 피해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정신적이고 때로는 물질적인 이 배상은 가해진 손해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것은 양심상의 의무이다. 4. 진실의 존중.
2488항 진실을 전달받을 권리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각 사람은 형제애를 강조하는 복음의 계명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러한 계명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진실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를 가늠해 보기를 요구한다. (2489항) 정보를 제공하고 진상을 밝히라는 모든 요구에 대해서는 사랑을 지키고 진실을 존중하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타인의 선익과 안전, 사생활의 존중, 공동선 등은 알려져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 침묵하거나 조심스러운 어법을 구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추문을 들추어내지 말아야 하는 의무는 흔히 엄격한 조심성을 요구한다. 진실을 알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는 아무도 지고 있지 않다. 2490항 고해성사 비밀은 신성한 것이어서 어떠한 구실로도 누설할 수 없다. 고해성사의 비밀은 불가침이다. 따라서 고해사제는 말로나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참회자를 조금도 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2491항 직업상의 비밀. 예컨대 정치가, 군인, 의사, 법률가 등이 간직하고 있는 또는 비밀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알게 된 비밀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비밀을 지키는 것이 그 비밀을 맡긴 사람이나 그것을 맡은 사람이나 또는 제3자에게 매우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고 진실을 누설함으로써만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비록 비밀을 지킨다는 조건에서 들은 말이 아니라고 해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사로운 정보를 중대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2492항 각자는 사람들이 사생활에 대하여 당연히 조심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정보의 전달의 책임자들은 공동선의 요구와 개인의 권리 존중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정치활동이나 공공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에 언론이 개입하는 일은 그들의 사생활과 자유를 해치는 정도에 따라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5. 대중전달 수단의 사용. 2493항 현대사회에서 대중전달 수단은 정보, 문화의 향상, 교양의 확산 등의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역할은 기술의 발달, 전달되는 새로운 소식의 풍부함과 다양함, 여론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증대되고 있다. 2494항 대중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다. 사회는 진실과 자유와 정의와 연대의식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권리의 올바른 행사는 커뮤니케이션이 그 내용에서 언제나 진실하여야 하고 정의와 사랑을 지키며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그 방법과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은 공정하고 적절하여야 한다. 곧 뉴스의 취재와 보도에서 인간의 정당한 권리와 존엄성 그리고 도덕률을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 2495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 분야에서도 정의와 사랑의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 매체의 힘으로도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대 의식은 참되고 올바른 전달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촉진하는 의견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2496항 사회적 전달 수단, 특히 대중매체는 그 이용자들에게 일종의 수동성을 길러주거나 그들이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력이 부족한 소비자가 되게 할 수도 있다. 이용자들은 대중매체를 대할 때 절제와 규율을 지켜야 한다. 그들은 불성실한 영향력에 더 쉽게 저항하기 위해서 식견을 갖추고 정확한 의식을 가져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2497항 언론인들은 그들의 직책상 정보의 전파에서 진실 전달에 이바지하고 사랑을 해치지 않을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은 주의를 기울여 사실의 내용을 중시하는 동시에 개인에 대한 비판의 한계도 중시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들은 명예를 훼손하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2498항 국가 권위는 이 문제에서 공동선을 위한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 권위는 자기 임무로서 현대사회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옹호하여야 한다. 국가는 법률의 공포와 효과적인 적용을 통하여 사회 매체의 오용으로 공중도덕과 사회 발전에 중대한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공권력은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아야 할 각 사람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제재해야 한다. 공권력은 대중의 이익에 관계되거나 대중의 근거 있는 불안을 해소시켜줄 정보를 제때에 성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러한 개입으로서 개인과 집단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499항 철저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여론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며 공개재판의 피고인과 증인들의 증언을 조작하고 자신들이 사상범이라고 여기는 모든 일을 제압하고 억누름으로써 자신들의 절대적 지배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꿈꾸는 전체주의 국가들의 고질적인 악습을 도덕은 고발한다. 6. 진리, 아름다움, 성예술. 2500항 선행의 실천에는 무상의 영적 즐거움과 윤리적 아름다움이 따른다. 마찬가지로 진리는 영적 아름다움이 뿜어내는 기쁨과 찬란함을 동반한다. 진리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다. 지성을 부여받은 인간에게는 창조된 실제와 창조되지 않은 실제에 대한 인식을 이지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의 진실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리가 특별히 그 안에 내포된 형언할 수 없는 것, 곧 인간 마음의 심오함, 영혼의 고결함, 하느님의 신비 등을 환기시키고자 할 때 인간은 다른 표현 형태들, 곧 보완적인 표현 형태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기 이전에도 당신의 말씀과 당신 지혜의 업적이 되는 천지만물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도 과학자도 발견하게 되는 우주의 질서와 조화이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지혜는 하느님 권능의 숨결이고
전능하신 분의 영광에 순전한 발산이어서 어떠한 오점도 그 안으로 기어들지 못한다. 지혜는 영원한 빛의 광채이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활동의 티 없는 거울이며 하느님 선하심의 모상이다. 지혜는 해보다 아름답고 어떠한 별자리보다 빼어나며 빛과 견주어 보아도 그보다 더 밝음을 알 수 있다. 밤은 빛을 밀어내지만 악은 지혜를 이겨내지 못한다. 나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에 빠졌다. (2501항)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자신의 예술작품들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가 창조주 하느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진실을 표현한다. 실로 예술은 인간에게 고유한 표현 형태의 하나이다. 살아있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생활 필수품의 추구를 넘어서서 예술은 인간이 무상으로 받은 과분한 내적 풍요로움에서 넘쳐 흐르는 산물이다. 창조주께서 주신 재능과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생겨난 예술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표현 수단을 빌려서 실제의 진실을 표현해 보려고 지성과 능력을 결합시킨 실천적인 지혜의 한 형태이다. 이처럼 예술은 존재들의 진리와 존재들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는 만큼 피조물을 통한 하느님의 활동과 어떤 유사성을 지니게 된다. 다른 모든 인간 활동과 마찬가지로 예술도 그 자체로서 절대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예술도 인간의 궁극 목적을 위해 있는 것이기에 고귀한 것이 된다. (2502항) 성예술이 그 표현 형태를 통해 죄 본래의 사명에 부합할 때 그것은 참되고 아름답다. 그 사명이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이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진리와 사랑의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자체이신 하느님의 초월적인 신비를 신앙과 흠숭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찬미하는 것이다.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의 영적 아름다움은 천주의 모친이신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천사들과 성인들 안에서 빛을 발한다. 진정한 성예술은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고 거룩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 기도와 사랑으로 인간을 이끈다. (2503항) 그러므로 주교들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오래되었거나 새로운 성예술의 모든 형태를 촉진시키도록 유의하며 같은 정성으로 전례와 교회 건물에서 신앙의 진리와 성예술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간추림. (2504항)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들이다.